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밭에 나오. 우리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온데간 죄 내게 입혀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매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오라. 주의 친구들
마음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유가 나를 나는 항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나라져 세상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를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죄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를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뚫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두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두 받으소서 모두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찬양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나의 나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축복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같은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어떤 나음을, 우리 어떤 의로움을, 우리 어떤 선함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로 인하여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배 올려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로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182장,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시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과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 아멘. 우리 맘에 성령 임함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주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었던 그 평화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내 안에 충만하심의 그 평화가 오늘 임하게 되어져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평화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 우리가 기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간절함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평화가 주어짐을 평강이 주어짐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곤란함을 느끼며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음의 위기감을 느끼며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며 절망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으로 오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앞에 섬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주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말씀이 어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변하는 마음들 우리의 변질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상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종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또는 유튜브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어딘가에서 지금 일을 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짧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짧지 않고 그냥 보통입니다. 말씀이 짧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짧게 전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나 준비된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저도 잘 전하면서 또 저도 잘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0장 22절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함께 50장 20절 죄송합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이 요셉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길이 막혀도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신자는 길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길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길이 막혔을 때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신자, 구원받은 우리 신자가 당황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스크린, 그죠? 성경은 하나의 장면이죠, 그죠? 씬이죠, 스크린이죠. 이 성경이라는 이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삶의 내용이 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장면들, 영혼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내용들, 내 삶의 상황들이 참 풍성한 삶 가운데 있는 모습들. 또 하나는 반대로 내 삶이 참 풍성하지 않고 내 삶이 참 빈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도 똑같지만 그들의 상황을 보면 참 풍성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서 보여진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는 지금 내 삶에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계절을 나는 맛보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참 풍성한데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난 이 계절은 지금 현재 참 풍성하지 않고 비옥하구나. 참 척박하구나. 이 두 가지의 계절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의 챕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일 겁니다. 그죠? 왜 창세기면 배우다가 또 다시 배우고 배우다가 다시 배우고 포기했다가 다시 배우고.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이야기? 다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회복된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창세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참 풍성한 삶의 계절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참 풍성하지 못하고 참 비옥한 참 척박한 그런 계절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그렇죠? 우리의 때로는 삶이 때로는 풍성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풍성하지 않고 참 척박하고 비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적어도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요셉을 이끄시고 요셉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의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요셉을 안다면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했고요. 부모에 의해서 떨어져 살게 되었고요. 만약에 요셉의 삶이 지금 오늘 50장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이 너무나 풍성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삶을 알았다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감히 요셉을 통해서 누구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하는 건 잘 되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은 그저 아버지 밑에 잠깐 어렸을 때 있을 때 그때 잠깐 형통했고요. 오늘 50장의 이 부분들 요셉이 총리로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볼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됐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꼬였어요. 야 이제 잘 됐어. 이제 하루만 남았어. 그 하루에 일이 터졌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하면서 이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오미가 고난을 받았어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의 친척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하나님의 나는 기쁨 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 아니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내 삶을 봐봐. 나는 고통 속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마라와 같은 존재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얘기하거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요셉의 이후의 결말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그 살아온 가정을 본다면 누가 감히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저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위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막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물론 이때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모함을 겪으면서 감옥에 가는 그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요셉을 왜 막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정리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옥에서 이 요셉이 가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꿈을 베풀어 주면서 그 간원장이 그랬거든요. 내가 왕에게 가서 반드시 요셉 당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왕에게 가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야,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막지 않지? 왜 하나님이 뚫지 않지? 왜 하나님이 펼치지 않지? 라고 궁금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건 그거.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풍성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하게 운행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분은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분은 요셉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길을 펼쳐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평온한, 형통한. 근데 왜 안 했냐고.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왜 안 일으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막았는지, 왜 하나님이 열지 않았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열지 않으시는지, 때로는 왜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데 여시는지,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내리지 않게 하는지, 내려야 되는데 왜 내리지 않게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영어는 뭐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NIV 같은 데서는 룰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룰러. 그러니까 질서를 행하는 자, 질서를 운행하는 자, 질서를 만드는 자, 룰러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저거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이 뭐 한다고요?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뭐 한다고요?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분의 절대적이고 주도권적인 그 풍성함을 위해서 그 일을 뭐 한다고요?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그분의 룰 안에서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회복이라는, 부흥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룰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룰이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55장 8절부터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만났던 여러 가지 고난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정지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분의 룰 안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분에게 원하는 주권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분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았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막았으면 좋겠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고 싶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받아볼 때 지금 막아야 된다면 막으신다고요. 지금 걷게 하신다면 걷게 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힘겨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오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물론 내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시죠. 큰 계획을 가지시죠. 제가 교회를 2005년도에 이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도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 곳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험했던 내 자신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 너 위험하다. 홍경국 목사 너 참 위험하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저 성도님 참 위험하다라는 어떤 순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느새 내 룰을 가지고요, 어느새 내 룰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 왜 막지? 지금 막으면 안 되는데. 왜 지금 길을 걸어가게 해서 지금 서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내 룰대로, 내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원하는 주권을 이루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잘 못 봐요. 우리는 못 봅니다, 내일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비전을 품지만 우리는 못 봐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나는 날마다 양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모든 사활을 걸고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일을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내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깨닫고 그렇다면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볼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 그 주도권을 그가 인정하고 나갔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주도권을 인정했을 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의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도였다는 이 말이 기도하면서 나온 단어인데, 야,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쁜 의도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향한 의도를. 사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어요. 저도 이런 상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보세요. 3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야, 이게 피를 나눈 형제가 하는 행동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가 그 누구보다도 친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혈연으로 맺어진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예요. 이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나를 구덩이에 넣는구나. 아, 이거 점프하면서 아, 형들 이랬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형들은 왜 오지 않지?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복수일 거라 생각해요. 오케이, 내가 복수한다. 내가 복수한다. 나를 버리고 나를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서 떠난 너희들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복수의 찬스가 오면 내가 칼을 간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친다. 이게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의 반응. 다윗에게 사울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복수심에 막 칼을 갈잖아요. 저는 사실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지금 됐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걸어온 그 가정 속에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이 막혀도 당하지 않는 이유인데 수많은 길들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한번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저는 복수심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잘 돼서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해요.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인가요? 이 보면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고 그 길을 걸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니요. 전혀 발견을 못해요. 요셉은 불평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그에게는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느 찰나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느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원망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아요? 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지금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그분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을 때도 그는 뭐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술 가는 장에게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아, 이제 금방 나가겠지? 아니요. 그런 마음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근데 우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주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주권들, 어떻게 하는 주권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인데 주권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힘겨운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떤 주권도 지금 가지고 일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영적인 눈에 띄어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막는 것이, 내 삶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좋은 주권을 나에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분이 고난당할 때 그분을 탈출시켜주느냐? 십자가에서 탈출시켜주느냐? 안 시켜줘요. 마치 무방비로 그냥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이분에게 이 예수님에게 일하지 않은 겁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두신 것은 십자가에 두신 것은 부활을 향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는 그분 룰 아래 있는 그분의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분의 의도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막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의 하루하루는 너무 지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수심에 의해서 달려나가는 그의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죽고 싶은 하루하루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 자, 두 번째로,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악이 그에게 베풀어졌던 악이가 아니라 그에게 베풀었던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과 사건들의 그 악이 뭘로 바뀌어져요? 선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누구나에게나 다 다르니까. 20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전반절만. 저기 박구사까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이 모든 상황들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으나, 나를 어렵게 하였으나,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꿨다고요.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해를 입었다고요. 피해자예요. 악을 행한다는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예요. 2차 3차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더 그 악에게, 그 죄에 갇혀서,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의 이 고백을 보세요.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언제 되었을지 우리는 이 고백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악은 나쁜 거지요. 왜?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악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꼭 선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지 않으시고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요. 악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요. 나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의 손으로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선이 이루어졌을까요? 두 번째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후반부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원하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주권은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주권은 뭐예요? 요셉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 이유에 뭡니까? 그의 형제들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내 환경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요셉에게 당한 악은 오히려 선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 찬양 하나가 들려줬어요. 오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찬송가지요. 영어라서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영어를 안 읽을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나는 험한 십자가를 나는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찬송가 몇 장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갈보리산 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150장 몇 장님? 153 할렐루야. 도시사 아닌가? 150?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건 꼭 저 하늘 아래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고, 또한 우리를 높인다고 했거든요. 높인다는 건 꼭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아니겠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빛난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를 그만 전에 얘기했듯이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기를 원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막고 있다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막는 일들을 좀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길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악의 손으로 맡겨지는 이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좀 그들이 원하는 주권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가 기도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중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요. 아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뭐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뭐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아픈가 봐요.
하나님 품고 싶은데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는 길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그들이 막았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그들이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갑자기 뭐 엄청난 그런 걸로 우리 인도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막지 마세요. 때로는 막지 마세요. 때로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약을 선으로 바꾸시고 있구나,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에 있어서 그들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우린 이것이 내 삶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는 길이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한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한 것 같지 않고 마치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그 모든 그 일을 걸어갔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여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정말 내가 들 수 없는 십자가인데 이거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실까 라고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그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를 시작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듣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며 나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결과는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자녀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희 형제와 또 은지 자매와 또 우리 용현 형제, 또 우리 이내 자매도 제가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람이, 지율이, 또 우리 카이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그들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만한 힘, 새 능력이 주어지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 우리 청년부서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9월달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하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꿈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금요 기도에 이 공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거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에 하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라고 축복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하라고 주면 놀란 일들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주님부터 넘어가서 우리 사랑 청년들 주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그 길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길을 여러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소망이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악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게 새 힘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 그 길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가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재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일하시고요 하나님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이 민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운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예기치 않은 사건들,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고 묶인 것이 아니었고 다친 것이 아니었고 풀려지는 것이었고 자유케 되는 것이었고 해방케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이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1절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
주님의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죄송한데 다 합시다. 2절부터 몇 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 끝도 십자가예요. 귀한 어린 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 거룩한 주님의 피 내세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 속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반접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부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고, 여전히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어딘가에서 이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또 무심결에 이 예배를 유튜브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이 험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도와주시고 피곤한 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는 이 모든 삶 속에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협동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회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